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성금요일로 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하는 특별 별외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는데 우리들 안에는 제자의 성품들이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제자의 성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자가 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제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 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처음에 자아를 부인하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요.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제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자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닮는 것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겸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 마데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겸손은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당신네들이 극락세계에 가려면 겸손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윤리에서도 그렇게 겸손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겸손은 다르지요. 말은 같은데 다르지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 겸손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윤리적으로 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겸손을 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의 겸손이 있다니까요. 아멘. 예수의 겸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는 겸손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의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 겸손이 드러나는데, 누구의 겸손이냐면 예수 닮아가는 겸손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겸손이 누구의 겸손이요? 내 겸손이 아니라 누구의 겸손? 예수의 겸손.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나타날 때 겸손이 드러나는데 예수 닮은 겸손이 나타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만들어낸 겸손이 아니라 겸손해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의 복을 이미 받았는데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그 겸손에 대한 그 DNA, 그 염색체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겸손이 내 안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실 때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예수님이 주신 겸손은 분명히 다른데 그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겸손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내 안에 이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 내 안에 있는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는 예수의 겸손을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누구의 겸손이 있어요? 예수의 겸손이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나쁜 성품 때문에, 나의 죄의 본능 때문에 자꾸 내 안에 나오려고 하는 예수의 겸손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 하나님, 이 부족한 자 불쌍히 여겨주셔서 누구와 같은 겸손? 내 안에 이거를 심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그 겸손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100% 겸손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같은 그러한 겸손이 그래도 한 번쯤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뭐를 달라고요? 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은요,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예수가 주신 겸손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 내 안에 그 겸손 주셨으니까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신앙이 깊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를 닮아가고 제자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셔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제자의 도의 목적, 예수를 닮는 것 뭐라고요?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예수님을 뭐예요? 닮아가는 삶, 그죠? 곧 그분의 겸손을 본받는 삶에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이 왜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겸손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은 그분의 본질을 알 때 더욱 놀랐습니다. 뭐를 알 때요?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본질을 찾아보면 이 겸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그 겸손하고 분명히 다름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 아니시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인물, 세상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이신 분. 어렵지만 우리 삼위일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이신 분, 곧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믿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은 하나님 본체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세요? 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분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곧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라고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오신 거지, 그 본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외형만 하나님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거 다 넘어가셨죠? 아멘. 넘어가셨죠? 우리 삼위일체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다 공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 본체, 그 본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또 뭐를 가지고 계셔요?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우리가 공부해보면 우리가 압니다. 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성을 내려놓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광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세상에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지요? 그것도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지요? 이걸 뭐라고요? 한마디로 겸손요. 겸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놀랍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성 그 자체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 신성을 자기가 제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그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겸손 자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분, 그러니까 본질 자체,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겸손의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의 100%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100%를 되지는 못하지만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높고 높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겸손함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시는 예수님의 겸손 그 자체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겸손해도 누구만큼은 못해요. 저분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저분만큼 겸손한 사람 없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누구보다는 예수님 발가락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극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해할 수 없는 겸손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겸손의 절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겸손은 그분의 뭐를 알 때? 본질을 알 때 더욱 놀랐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극치를 지금 보고 있고 절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비우신 뭐에서 나왔을까요?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나 너 사랑하는데 내가 죽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극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로 몰라도 돼요.
하르파크몬인데 몰라도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 움켜쥐거나, 무엇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켜쥐거나 고집스럽게 붙잡는다는 의미를 거기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보세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뭐를? 신성을 자기만을 위한 특권으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신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자기만을 위한 특권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뭐요? 유보하셨어요. 유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본체이신 하나님은 신성의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신성의 모습을 많이 유보하셨어요. 많이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아시지요? 때로는 예수님이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물 위로도 걸어가시고 또 신성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대요. 사람도. 저도 걸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 그 유튜브에 뭐 이렇게 갑자기 보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연못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물 위로 이렇게 막 걸어가요. 얼마나 멋있어. 진짜 걸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물 밑에 투명 플라스틱을 다 물하고 수면하고 다 이렇게 계단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다 놓았는데 거기만 밟으면 그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거 보니까 물 위로 걷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것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김희숙 저기 권사님 집에 투명 의자 있거든요. 그 의자를 한 100개 사가지고 물 위를 걸으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다 걸으면 야 예수 믿으면 다 물 위로 걷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신성을 많이 유보하셨어요. 물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은혜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그 신성을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셨고 그 신성의 모습을 많이 유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자기만을 위한 특권으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이 기꺼이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성에서 나오는 권리와 특권을 잠시 예수님은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모든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울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신성보다 인성의 모습을 더 드러내시며 우리와 같아지려고 하는 그 겸손 자체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들의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신성에서 나오는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으신 행위입니다. 이 겸손은 단순한 인간적인 미덕이 아니지요. 자신을 버려 우리를 얻으려는 뭐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모든 신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성을 가지고 가능하면 살아가려고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지요. 그래서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겸손은 약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강한 자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이며, 그죠? 그 안에는 사랑과 순종과 희생이 녹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그 겸손은요, 가장 강한 자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겸손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나약함 때문인가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강한 거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그가 주께로만 돌아온다면 나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연약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에 의지하여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참 간과 쓸개 다 빼놓고 전도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간도 빼놓고 쓸개도 빼놓고 다 빼놓고 뭐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 간 쓸개 다 빼놓으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 내가 한 번은 교회 가주마. 내가 한 번은 가서 밥은 먹어주마. 꼭 무슨 특권처럼. 네가 그냥 정말 내가 알아서 한번 가줄게. 내가 한번 가서 밥 한번 먹어줄게. 목사가 설교하는데 한 40분 설교하는데 뭐 눈 딱 감고 40분만 버티면 되지. 아주 선신 쓰는 듯이 하잖아요. 예수 처음 믿는 분들 안 그래요? 네. 우리 이제 6월 달에 전도잔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선물도 갖다 주고 막 그럴 거예요. 막 하다 보면 뭐라 그래? 에휴, 불쌍한가. 그래, 내가 한번 가주마.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간슬게 다 빼놓는 이유가 뭔데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이구, 그러면서 막 속에서는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라고 해서 예수만 믿어봐라. 예수만 믿어봐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6월 달에 전도잔치 있는데 아마 다 꺼내 놓으셔야 돼요. 간 꺼내 놓고 쓸개 꺼내 놓고 다 꺼내 놔야 돼요. 근데 누가 위로해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나도 예수님 닮아 겸손하고 내가 예수님 닮아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겨서 주께로만 돌아오게 된다면, 예수님이 내 이 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한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죽어도 100번 더 죽었을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 묻어 있어요? 십자가에 묻어 있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십자가에 제가 못을 박는 것처럼 겸손하고 못을 박는 것처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로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제가 뭔 짓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있으면
어떻게든지 교회만 데리고 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다시 뒤돌아보면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예수님 때문에 간도 꺼내놓을 수 있고 쓸개도 꺼내놓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주께로만 돌아온다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라니까요. 전도는 내가 진짜였을 때 가능하다니까요. 아니 내가 가짜인데 내가 아직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일 때 내가 전도하는 거고 내가 진짜일 때 그래 다 내놓아놔도 주께만 돌아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진짜일 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꾸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부모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10년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20년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30년 20년 넘게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사랑하셔서 예수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진짜니까. 혹시 지옥에 갈까봐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봐 하나님 목숨 걸고 내가 전도할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마음 전할 거예요. 내가 진짜이니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이니까 지속성이 생기고 진짜이니까 꾸준함이 생기고 진짜이니까 계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 몇 번, 한두 번 교회 좀 나오시죠? 교회 좀 나오시죠? 아닌가 보다. 그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결정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끝까지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고백 믿는 권사님들이 내 마지막 소원은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우리 저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요?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권사님이 진짜이니까 내 마음속에 내 소원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죽으면 화장해다오. 내가 죽으면 토장해다오. 내가 죽으면 물에 뿌려다오. 내가 죽으면 수목장해다오.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뭐요? 뭐 믿으라고? 예수 믿고 저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 마지막 고백까지 하고 가는 것,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내가 죽은 때 마지막까지 너희들 예수 교회 다니지 못한 것이 내가 한인데 내가 마지막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죽더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 꼭 다녀라. 이 마지막이 우리들의 유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비우신 뭐에서 나왔다고요?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자, 셋째,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믿으세요? 예수님의 겸손이 믿는 자에게 거합니까? 안 거합니까? 거합니다. 거함으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거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겸손이 믿는 자에게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자, 셋째. 그래서 겸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신다고요?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겸손이,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신 그 겸손이 우리 믿는 자에게 그대로 묻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입니다. 왜요? 그 겸손 자체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겸손이기 때문에 그 겸손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 겸손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겸손의 모습, 예수님 때문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작은 겸손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면 그 영광을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 그 지혜가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니엘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겸손이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이 꿈을 누가 해석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석시켜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니엘이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에도 그러한 고백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뒤 놀라며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그 기적이 누구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바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라 누구가 주신 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그들이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 하나 더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근데 그들이 즉시 그들을 뭐하며? 만류하며 자신들도 똑같은 뭐라고요? 사람이며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나가면서 아니요, 이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겸손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니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은 결국은 그 겸손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에게도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속성이 믿는 자에게 공통분모로 다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 공통분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을 시작과 마치는 일을 누가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 대종상 받으면 믿는 사람이 딱 나가서 뭐라고 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저분 되게 겸손하네.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할 때, 이야 참 교만해도 저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나요? 아니요, 안 해요. 참 저분 참 자기 탤런트도 있고 자기의 능력도 있고 참 재능도 참 좋은데 결국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구나 라고 할 때 같은 공통분모가 생기는데 그 공통분모가 뭐냐 하면 바로 겸손이라는 겸손. 아멘. 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겸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기다 좀 밑줄을 좀 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뭐요? 선택이 아니라.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필수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뭐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액션이라는 거예요. 리액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만들어도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제가 지금 교만한 거예요. 지금 바로 나오셔야지. 목사님 교만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에 교만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의식하지 아니하면 내가 드러나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렇게 제가 전도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했다고. 내가 전도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누구한테 와요? 목사님 내가 전도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전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전도하면 그냥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전도의 자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군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꾸 이래야 내가 복음이 빠져요. 마태복음이 있고요. 누가복음이 있고요. 네? 마가복음이 있고요. 요한복음이 있는데 자꾸 내가 복음이 있어요. 자꾸 이거 내려놓는 훈련 하셔야 돼요. 그지요?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밖에 안 주셨어요. 복음을. 근데 자꾸 우리는 하다 보면 내가 복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내가 복음을 자꾸 지우는 역할을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내가 복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게 겸손이지요. 그죠?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 그러면 교회 안에 다툼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이 없어요. 서로 겸손하려고 하는데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데 다툼이 있겠어요? 싸움이 있겠어요? 틀어짐이 있겠어요? 아니요, 없어요. 서로 겸손하려고 하면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겸손하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다툼이 생기고요. 다툼은 뭐를 낳고? 경쟁을 낳고 결국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깨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겸손이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겸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겸손이 내 안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는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예수님의 겸손은 단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의 모범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맞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지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꾸 드러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겸손할 때 내 힘으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겸손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요는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몸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주여 붙여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 가까울 때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고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이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류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